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요 오후 예배의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여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3일 동안의 삶 은혜로 살았지만은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여전히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들, 온갖 허물들 십자가에서 도말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분주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아버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만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바로 그러한 이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10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바로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33절을 보면 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33절 5장 33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행하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 것이요 또 하십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땅에서도 바로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십계명을 특별히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는지 또 그로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22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일어났던 상황들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부터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하게 할 것을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옷을 깨끗이 다들 빨아 입습니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이틀 동안 하지 않게 되지요. 바로 그런 후에 제3일을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제3일 아침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시내산 앞으로 가서 다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누구도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짐승이라도 올라올 때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오직 이 시내산 위로 올라갈 자는 모세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 계석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게 됐을 때에 시내산 위에서는요, 이 우레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또 빽빽한 구름이 막 일어나서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또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 시내산 위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산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지요. 모세가 삶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무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양쪽으로 기록해줘서 가지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십계명은 두 돌비로부터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내산 아래 기슭에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이 전해 들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한 지진과 산이 울리고 바로 나팔이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백성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앞에서 어찌 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요즘도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될 때에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러한 체험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때로 그저 은혜가 한참 기도에 넘치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냥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이게 마귀가 또 유혹하나 보다 그래 버린단 말이죠. 이 악한 세력이 지금 틈탔나 보다 막 그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리고 두렵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꼭 우리가 마귀가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체험들이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점점 기도하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 정말로 기도가 막 갈라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아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을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기도 생활들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실 때 그 음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도 없습니다. 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두렵지만요, 또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가까이 계시고 정말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은 너무나 정말로 우리의 가까운 친구같이 내 안에 계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십계명의 음성을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귀가 쩌렁쩌렁.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웅장하다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에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큰 폭포 소리 같이 그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나 웅장한 그러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위대함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데 누가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믿음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듣고서 생존한 국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코람 네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라틴어를 소개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분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구약 사람들처럼 벌벌 떨고 정말로 들어갈까 말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지각을 해도 얼른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이죠. 바로 또 이 5장 22절 오늘 첫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신 후에 바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더 보태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 돌판에 그대로 써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가 산 위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써진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들었던 그 십계명에서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면서 더 추가로 덧붙여서 이 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보태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돌판에 써서 십계명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말로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직접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아멘. 바로 그렇게 그 광경이 이루어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각 지파의 지파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바로 모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 지금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존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모세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특별한 이런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음성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고 이렇습니까? 바로 원래 이스라엘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인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죠. 1월 10일입니다. 바로 대속죄일 때만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지극히 조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지만 그것으로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제사가 온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장치들을 하고 들어가죠. 제일 먼저는요, 옷 이 슬기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 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을 할 때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거릴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야 되지요. 바로 그것은 대제사장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리가 전혀 나지 않으면요, 지금 대제사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안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뭘 묶고 들어갑니까? 줄을 묶어서 바깥으로 늘어뜨려 놓고 연결해 놓고 그리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안에 들어가서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 묶은 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치들을 하고 들어가죠. 또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손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숯불로 연기가 나는 그런 향로를 들고 들어가게 되지요. 숯불에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숯불에다가 숯불을 피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숯불 연기가 막 나와서 그 지성소를 가득히 채우게 되죠. 지성소는 넓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간인데 그 안에 이 숯불 연기가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안에 연기를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면요, 하나님을 직접 대제사장이 보면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기를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조치를 취하고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가득한 데서 요즘같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도 따갑고, 연기가 이 숨쉬기 좋은 연기라 따로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숯불의 연기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숯불로 구운 만약에 고기나 이런 걸 혹시라도 먹을 때면 그 숯불을 피우는 그 연기가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흡입을 하게 되면 그냥 쓰러져 버리십니다. 그 연기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대제사장이 못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지성소 안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제약이 많았고 어려웠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은 생명을 걸고 사실은 이 직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었던 우리 인류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찢어져 버리죠.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가로막았던 것을 다 찢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런 속에서 큰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는데 이것이 한 번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지금 살아남았지만, 생존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우리가 죽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정말로 죽음의 이 두려움이 엄습에, 그냥 강력하게 엄습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모세도 살아남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늘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지파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 선지자님, 당신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로서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오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모세만이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모세에게만 알려주느냐라고 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이 못마땅치 않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전체에게 말씀을 하시자 바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당신이 듣고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2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옳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사실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요,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면서 바로 그 말이 다 옳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맡기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도록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달을 받죠. 우리가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전해지게 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과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또 보태지 않았다, 가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쓰시는 이유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서도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열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것들이 가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갖는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요. 우리가 많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설교와 성경 공부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촉구를 해주는,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보다 이 적용점이 더 강한 게 설교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 있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설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설교의 초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적용점에 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촉구를 해버리면 안 되고, 내 생각은 아무리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야만 목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선포되었고요, 30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와서 오면 십계명도 줄 것이고 또 자세하게 다른 율법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 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주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오른쪽으로 약간 빗나가지 말고 왼쪽으로도 빗나가지 말고 중도를 이렇게 걸어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또 너무나 믿음에 빠지지도 말고 중간을 가라, 이런 뜻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가장 정확한 흑백 논리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요 지옥 불구덩이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길은 그렇습니다. 중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중간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요, 우리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길을 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어떤 길도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런 가치관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이 믿음의 한 길만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바로 오직 한 길, 그 길만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바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오직 한 길,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성경 이 마태복음에서나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길이 협착하고 길이 험하여도 오직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의 말씀이 바로 신학적 표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행해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이 길리라. 이 땅에서도 주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된다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들은 사실 참 이렇게 한 길로 변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에서 히트했던 아주 유명했던 손목 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TMX 시계, TM 시계라고 하는 시계였죠. 이 시계가 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그렇게 많이 끌게 된 결정적 동기는 TV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바로 시계를 비행기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TMX 시계를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바닥에, 여러분,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시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져 버리겠죠. 그런데 그 시계를 향해서 또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깔아 뭉개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에서 떨어진 시계 큰 트럭이 깔아 뭉갰습니다. 그러니 시계가 엉망이 돼 버렸겠지요. 그리고는요, 그 시계, 엉망이 된 시계에다가요, 바위돌을 큰 걸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중으로 그냥 완전히 얼마나 시계가 험하게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이제 카메라 앵글을 시계에다가 딱 맞추죠. 여러분, 그 시계는 놀랍게도 다 깨져 있는데 시계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광고의 멘트가 나오죠. TMX 그래도 갑니다. 이 시계는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은 꼭 이 광고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 번 결정한 것, 한 번 선택한 것, 한 번 부름받은 것,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요. 작심삼일이어서는 안 되죠. 신앙은 작심삼일이 없습니다. 작심 30년도 없습니다. 신앙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지요.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중도 하차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는 사건들, 예를 들면 홍해바다의 사건, 홍해바다가 길이 갈라졌던 그러한 사건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던 사건들, 40년 동안이나요. 바로 그런 역사들은 정말로 잊지 못할 기억들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 역사에 믿는 자들이 잊지 못할 사건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병이어의 역사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에서 인용을 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이 동시에 듣는다는 것.
역사상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것을 인용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음성을 들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모세 앞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도요 너무나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진동을 하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더 이상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좀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서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곳은 상대도 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산이 진동하는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군 천만 천군 천사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음성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희 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일본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살 때 일본은 지진이 많고 또 이 해일, 쓰나미가 많고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어려서 가장 사람들이 일본에서 무서워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지진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다에서 해일, 쓰나미가 있을 때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우는데요. 바다 전체가 그냥 우 하면서 전체가 그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다들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소리가 가장 두려운 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이 전쟁 때 이 폭탄이 떨어져 일본에 폭탄 떨어지던 그때에 그런 폭탄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에서 해일이라는 해일 소리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온 우주가 막 말립니다. 온 우주가 지금 떠나가고 말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해일의 문제가 아니죠. 온 우주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바다가 이 해일이나 쓰나미가 우하면서 바다가 진동하는 그 소리에도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떠는데 온 우주가 여러분 소리를 내는 떠는 소리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놀라운 소리가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에 의해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만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는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 앞에서도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온 우주의 소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본체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곧게 가라고 지금 히브리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온 모든 우주가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을 했지만은 신약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진동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불로 하늘이 녹아지고 땅의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축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제 세계적인 대부흥사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부흥 사역을 할 때 그 사역 팀에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여성이 바로 이 복음성가 가수로서 이제 이 목사님의 설교 전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킴 윅스, 김씨니까요. 윅스라고 하는 김씨 여성이었죠. 바로 이 여자분은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죠. 바로 그리고 그 전쟁, 6.25 전쟁에서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고아 여자아이가 됐지요. 바로 이 불쌍한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의 한 기독교인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바로 이 그녀는 인디아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성악가가 됩니다. 시각 앞을 보지 못했지만 성악가가 되죠. 그리고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킴 윅스는 1981년도에 한국도 방문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 한국 여성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계단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하고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것에 알고자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을 못 보는데 자기를 인도해 가는 사람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그런 얘기는 자기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위해서 여기에 계단이 있어,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시오,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가고자 하는 곳에 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의 길들을, 도를 따라 걸어가지만 그 길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가고, 내일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말씀 속에 인도함 받고 내일 하루를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생명길이 되고 복이 있는 길이 되고 땅에서 잘 되고 평강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매일매일 그 날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평생이 되고 영원히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길, 온전히 이 길만을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 길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 우주가 떠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것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정말로 그때 영광의 이름들, 승리의 이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들을 이 생각이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다만 이것을 변하지 말고 항상 지켜서 이 말씀대로 행해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의 아버지 군병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말씀이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에서 든들 때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다만 변하지 말고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이 생명의 길로 오직 이 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저러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변치 않냐고 나가야 될 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아버지 이 길은 아버지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아버지 길들입니다. 아버지 태보에서 아버지 물러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이 담대한 길, 믿음의 길로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아버지 이루어지는 사업장들, 아버지 직장들, 모든 배움의 자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 속에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험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흔들립니다. 아버지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들이 아버지 유행을 합니다. 온 세계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도 아버지 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길들이 순적하며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의 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길입니다. 아버지 복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긴 날이 길게 살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아버지 주의 평강이 누려지니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부위에 손을 대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신유의 은사를 이 시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몸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정신적인 것, 아버지 우리의 어떤 삶의 부족함들,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들은 아버지 떠나가며, 아버지 연약한 마음들은 담대해지며, 흔들리던 심령들은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원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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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 붙들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